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는데 솜씨가 어떻게나 날랜지 하루에도 소와 돼지를 수십 마리씩이나 잡았다. 재간이 좋은 데다 부지런하여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니 돈도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많이 모았다. 하지만 백정은 미천한 천민이라 양반 부자들이 노는 곳엔 자리도 같이 못했을 뿐 아니라 감히 머리를 들고 나다니지도 못했다. 백정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애비된 사람이 미천한 백정이다 보니 그 아들 역시 양반 가문 도련님들의 놀림을 받으며 몰매맞기를 하루 세 끼 밥 먹듯 하였다. 백정은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수십 년을 해오던 백정 노릇을 그만두고 가산을 팔아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멀고도 아득히 먼 곳에 이사를 갔다. 새 고장에 이사한 백정은 돈은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지라 전답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사서 내 귀에 풍경을 달았다. 백정이 몸에 비단옷 두르고 등걸이 받쳐 입고 갓을 쓰고 제법 양반 행세를 하니 매간 매직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양반도 팔고 사는 세월이라 누구도 그를 백정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 백정의 아들 또한 인물이 잘난 데다 도련님 행세를 하니 딸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쳐다보았다. 때마침 한양에서 내직으로 있다가 이 고을에 낙향한 이대감네 집에 걷는 양을 보면 꽃 보고 나풀거리며 춤추는 나비 같고 웃는 양을 보면 명사심리 해당화처럼 고운데 마음씨 또한 티 없는 옷과 같이 흠잡을 때라고 없는 셋째 딸이 있었다. 그래서 백정이 이대감네 집에 가서 청혼을 하였더니 이대감은 벌써부터 백정의 아들로 사위 맞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즉시 허혼하고 그 자리에서 맞절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백정의 아들은 한때 한양에서 내직으로 있던 이대감의 셋째 사위로 되게 되었다. 잔칫날이 오자 신랑은 갓을 쓰고 관디 입고 말을 타고 이대감네 뜰하게 들어섰다. 신랑 행렬이 도착했다는 정가를 듣자 감사벼슬 하는 맞사위도 나오고 부사벼슬 하는 둘째 사위도 나왔다. 그런데 백정의 아들이 말 잔등에서 내리기도 전에 우레 울며 날벼락이 쳤다. 감사벼슬 하는 맞사위가 팔자걸음하며 나오더니 신랑을 보자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저 말탄 녀석을 당장 쫓아내라. 저 녀석은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백정의 아들이다. 어서 썩 내쫓아라. 이대감이 백정의 아들이란 말에 대노하여 허연 수염까지 부르르 떨며 덩달아 어서 썩 내쫓아라 소리 지르니 구경꾼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신랑과 신행 온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돌아가고 잔치는 엎질러진 묵사발이 되고 말았다. 이대감의 셋째 딸은 첫날 새각시 행장을 다 하고 연지 곤지 고웁게 찍고 고운 웃음 짓고 초래상에 나와 앉으려다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이대감의 셋째 딸은 필묵을 갖추어 들더니 백설 같은 흰 종이에다 글 몇 글자 정히 써서는 몸종에게 주면서 몰래 백정의 아들한테 가져다 주라 분부했다. 백정의 아들이 그 종이장을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님 향한 소녀의 마음 청송 녹죽과 같사오니 소녀 만나시려거든 오늘 밤 후원 초당에 오시어요. 편지에 적힌 말 몇 마디 아니어도 백정의 아들 그 글어를 보니 가슴 뜨거워지며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옥 같은 글도 그리려니와 비단 같은 고운 마음, 청송같이 굳은 절개에 백정의 아들은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리며 그 글바를 보고 또 보았다. 일락서산에 해가 지고 땅거미 지더니 어두운 장막이 산천을 뒤덮었다. 하늘엔
이름 모를 별들이 구말리 장천에 보석을 뿌려놓은 듯 여기저기에서 반짝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백정의 아들은 이대감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대감네 집 앞에 이르니 낮에 말 타고 들어가던 대문은 꽁꽁 잠겨있고 담장은 거무충충한 어둠 속에 오르지 못할 벼랑처럼 높이 솟아 기슬치는 새가 아니면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백정의 아들은 담장 넘을 생각만 하며 담장 둘레를 돌고 돌았다. 몇 번을 돌았는지 모르나 갑자기 눈앞에 허연 것이 눈에 띄는지라 머리 들어 살펴보니 담장 안 큰 오동나무 가지에서 흰 명주천이 담장 밖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백정의 아들은 그 명주천을 지고 제꺽 담장을 넘어 지도새도 모르게 후원 초당으로 갔다.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한데 초당에선 밝은 불빛이 정답게 흘러나왔다. 백정의 아들은 사방을 살펴보다 살며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다. 이대감의 셋째 딸은 꽃 같은 웃음을 짓고 백정의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백정의 아들 또한 원앙이 녹수를 만난 듯 이대감의 셋째 딸을 보고 반기었다. 천한 몸 불러주어 감사하기 그지 없소이다. 무슨 말씀 하시옵니까? 소녀 이미 그대에게 맡긴 몸이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백정의 아들이라 대감집 뜰하게 들어서자 쫓겨난 몸이오니 지난 일 잊음이 어떠하나이까. 소녀는 가세를 보고 난군을 섬기려 아니하고 마음 따라 난군을 섬기려 하오니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옵소서. 이대감의 딸은 옥반에 맑은 물 떠놓고 청실 홍실 느리더니 백정의 아들에게 큰절을 2번 하였다. 백정의 아들도 청길 물속 같은 마음에 백옥같이 티없는 소녀의 사랑받으며 맞절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 둘은 옥반에 맑은 물 떠놓고 100년을 살리라 1000년을 살리라 굳은 마음 다지고 다지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렇지만 낮과 밤은 누가 만들었는지 수탉이 회를 치니 이 밤도 다 지나가고 백정의 아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보, 나는 가오. 이대감님 눈에 띄우면 나 죽는 건 원통찮으나 부인께 연루되니 지체 없이 나는 가오. 후일에 만날 길 있으리니 부디 상심 말고 기다려 주오. 이대감의 셋째 딸은 말 없이 일어나더니 백정의 아들에게 수십 권 되는 책을 묶어 내놓으며 이 책을 가지고 가세요. 가서 훌륭한 스승님 찾아 배우세요. 소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낭군님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다. 정들자 이별도 분수가 있지. 하룻밤에 꿈같이 인연 맺고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길 떠나자니 백정의 아들은 애가 끓고 간장이 찢어지는 듯 하였건만 사나의 눈물을 속으로 떨구며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다. 날이 훤히 밝자 백정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는 책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백정의 아들은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길을 따라 서당방을 찾았다. 가고 또 가다 보니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한 곳에 이르니 맑은 개울물이 옥처럼 돌돌 굴러 떨어지고 앞 뒷산에 낙낙장송이 보기 좋게 서 있는 심산에 이르렀다. 그는 심산에 흐르는 물소리가 어쩌면 선비들의 낭낭한 글소리 같기도 하여 개울가에 책짐 벗어놓고 앉아 쉬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보다 더 듣기 좋은 낭낭한 글소리가 들려왔다. 백정의 아들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띄워 지체 없이 책을 둘러매고 글소리를 따라 걸음을 재촉하였다. 백정의 아들이 얼마 가지 않으니 양지 바른 산기슭에 늙은 소나무가 섰는데 그 옆에 아담한 귀틀집 한 채가 나타났다. 백정의 아들은 밖에 한참이나 서 있다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자 방에 찾아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니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글방 훈장이 그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스승님, 소녀는 어디서 무슨 일로 얘까지 찾아와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고? 백정의 아들은 등에 지었던 책을 조심스레 스승님 앞에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아래옵기는 황송하오나 소녀는 천민의 집에서 태어난 탓으로 여태 눈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저의 부인이 첫날에 준 것이온데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이 책에 글이나 배우려 하옵니다. 오, 그런고. 들을진데 소녀는 과연 장한 뜻을 품었으니 내 오늘부터 소년을 내 제자로 삼을 터이네. 은혜 난망이옵니다. 백정의 아들은 스승님 앞에 공손히 머리 숙이고 절을 하였다. 이날부터 그는 밤에 낮을 이어 늙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을 열심히 읽었다. 달 밝은 밤이면 달빛을 빌어 글을 익혔고 긴 대낮엔 흐르는 물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글을 읽었다. 백정의 아들이 이렇게 주야 불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 스승도 기뻐서 짬만 있으면 일심으로 가르쳐 주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백정의 아들이 서당방에 와 글 읽은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사이에 백정의 아들은 지고 갔던 책도 다 배우고 서당방 내 벽에 빈틈없이 꽂힌 책들도 다 읽었다. 백정의 아들은 이렇게 이름 모를 상간 서당방에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 집에 돌아왔다. 이제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말만 떨어지면 한양에 가볼 판이었다. 그런데 집이라고 와 보니 부모 양친들은 양반들의 등살에 가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던 끝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이대감네 셋째 딸은 집에서 쫓겨나와 허름한 초가집 잡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내는 7년 대항 가문날의 단비를 기다리듯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서니 일희일비라 대성통곡을 하였다. 백정의 아들도 너무 기막힌 상황에 그만 참지 못해 아내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잔칫날에 쫓겨나 야밤 삼경 담을 넘어 후원 초당에서 꿈같이 하룻밤 인연을 맺고 긴 3년 세월 갈라졌다 또다시 만났으니 가슴에 서린 그리움이 그 얼마였으랴. 백정의 아들 부인의 손목 부여잡고 지나온 이야기 엮어갈째 그의 부인 하는 말이 낭군님 들으시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적엔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건만 원수놈의 부부의 귀천이 우리 부부 3년 세월 갈려져 눈물로 세월 보내게 했사오니 이 안이 통분하오리까. 이제 더 이런 패당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 부부 또 몇 3년을 고생하리까. 듣자니 며칠 새에 한양서 과거를 본다 하니 바라건대 낭구님께선 소첩을 생각 말고 내일 아침 지체 없이 떠나옵소서. 말을 마치고 품속에서 노리개 팔아 모은 돈과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주니 백정의 아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품에 지니고 이튿날로 즉시 한양으로 떠났다. 백정의 아들은 부인의 열당부를 마음 깊이 지니고 한양으로 떠났건만 중로에서 도적을 만나 가락지 판 돈 다 잃고 보니 한양에 들어서자 문정걸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양거리에서 감사벼슬 하는 맞사위와 부사벼슬 하는 둘째 사위를 맞띄우게 되었다. 그들 동서가는 백정의 아들이 이대감의 셋째 딸을 망쳤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나졸들을 불러 그에게 인사불성이 되게 몰매를 안기었다. 죽도록 얻어맞은 백정의 아들은 별이 돋은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더는 갈 길이 없었다. 돈이나 있으면 정승이나 판서댁을 찾아가 뇌물을 먹이고 과거를 보련만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그렇다고
문정걸식을 하면서라도 과거를 보자니 또 이대감 사위네들의 행패를 당할까봐 겁이 났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은가락지까지 팔아주던 아내를 대한단 말인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다.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살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오직 이 험악한 세상을 하직하는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다. 백정의 아들은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실비실 강가로 향하였다. 백정의 아들은 이제 저 검푸른 물결에 몸을 던지면 한많은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아내도 다시 보지 못하고 배운 재간 써볼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짧으나 짧은 한 생을 마치게 된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험악하다. 어찌하여 피는 꽃에 찬설이 치고 한창 나이에 청춘을 물에 던져야 하는가. 백정의 아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었다. 세상도 험악하오. 백정질한 것이 무슨 죄가 되어 부모 양친 이 세상 하직하고 내 신세 또한 이렇게 험악한고. 백정의 아들은 울고 울다가 다 해진 집신을 물 옆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물에 뛰어들려 했다. 헌데 누군가 갑자기 물에 뛰어드는 그의 허리를 잡아 끌었다. 젊은이, 이게 웬일이오? 나를 놔요. 나는 죽어야지 살 길이 없는 사람이오. 나를 놔주오. 젊은이, 내 지나가던 과객이나 슬피 우는 소리 듣고 왔은즉 살아 살 길이 없다는 사연이나 들어야 놔주지 않겠소. 밤이어서 백정의 아들은 자기를 끌어안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 양친의 정처럼 뜨겁게만 생각되는지라 백정의 아들은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였다. 노인은 백정의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를 보고 말하였다. 젊은이, 죽는다니 무슨 말이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너무 상심 마오. 내 대책을 내어 과거를 보게 할 테니 날이 밝으면 한양 아무거리에 와서 기다려 주오. 그게 정말이옵니까? 그럼 지나가던 손님한테는 무슨 방도가 있소이까? 무슨 대책이 있겠는지 좌우간 내일 날 밝은 다음에 아무 거리에서 찾아오면 알 게 아니겠소. 자, 나는 가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어둠 속에 사라졌다. 죽을 길에 들어섰다가 은인을 만나 살아난 백정의 아들은 줄인 것도 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한양 아무거리에 갔다. 그리로 가니 웬 가마가 와서 기다리다가 그를 태우고 한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어젯밤 백정의 아들을 구해준 노인의 집이었는데 노인은 임금의 명을 받고 야간 순시를 하는 어사였다. 노인은 백정의 아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과거를 보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백정의 아들은 이 이름 모를 어사 노인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급히 과거를 보러 갔다. 과거장에는 삼정승 6판서가 나왔는데 백정의 아들이 가니 과거가 한창이었다. 그래서 백정의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보았다.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백정의 아들이 써올린 과거장을 보더니만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과거장을 자기의 무릎 밑에 넣었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대과에 급제하였는데 임금은 그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채워주면서 벼슬아치들의 소행을 살피고 민간의 실정을 잘 알아오라 분부하였다. 백정의 아들은 그 길로 나와 생명의 은인이신 어사한테 찾아가서 허리 굽혀 절을 하였다. 은혜 난망이옵니다. 은혜란 말 당치 않네. 내 직책이 바로 관리들의 소행을 살피고 백성들의 고초를 살피는 것일세. 내 인재는 늙어 그 책임 감당하기 어려우니 뒷일은 자네에게 부탁하네. 이리하여
백정의 아들은 폐입 파립하고 서리 옥졸들을 잘 단속해 놓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백정의 아들이 거리 내 행색으로 자기 집에 들어서니 부인이 자기의 꼬락서니를 보고도 낯을 찡그리기는커녕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하는지라 여보 그새 고생 많이 했소 하니 부인이 옷고름으로 눈곱을 찍으며 하는 말이 한양 가셨다 과거도 못 보시고 모진매만 맞으셨다니 이 가슴 칼로 저미는 것 같소이다. 그 일은 어떻게 하오? 감사 부사 지내는 언니네 남편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낭군님 때려준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옵더이다. 여보 그런 말 마오. 양반은 양반 행세가 있고 천민은 천민 행세가 있다 하지 않소. 내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니 우물물 길어다 그 물에 쌀리러 진지나 지어주오. 양반들 등살에 세상 뜬 부모 양친에 제사나 지내고 싶소. 백정의 아들은 아내가 지어준 진지로 부모 양친의 제를 지내고 날이 밝자 간다 온다 말이 없이 슬그머니 이대감 집으로 찾아갔다. 남루한 옷차림에 볼 꼴 없이 된 백정의 아들이 들어서는 것을 본 이대감은 대노하여 당장 내쫓으라고 을러맸다. 그래도 백정의 아들은 들은 채를 아니하고 주눅 좋게 장모 앞에 가더니 장모님 세상에 사위 밉다는 장모 없다는데 내 문정걸식하다 배고파 찾아왔으니 밥이나 좀 주소. 장모는 기가 막혀 낯을 잔뜩 찡그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서 밥이나 먹여 내쫓으리라 마음먹고 밥을 주었다. 그러니 백정의 아들은 밥사발을 받아서 제 앞에 끌어당겨 놓고는 장모님 개걸이 감식이요 하더니 열 손가락을 수저 삼아 한 사발 개눈 감추듯 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 끄덕끄덕 졸더니 코까지 쿨쿨 골았다. 장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백정의 아들을 내쫓으려고 흔들어 깨우려다 얼떨결에 그의 괴춤에 처맨 마패를 보았다. 장모는 그만 아! 소리를 지르고 뒤로 나넘어졌다. 그 소리에 놀란 이대감이 뛰어들어와 불문곡직하고 백정의 아들을 잡아 패려 했다. 그때 나넘어졌던 마누라가 신이 오른 대처럼 와들와들 떨며 정신나간 소리를 쳤다. 다치지 마슈. 큰일 났수다. 저 마패를. 뭐시? 이대감의 마누라는 말을 못하고 백정의 아들의 괴춤만 가리켰다. 그제야 마패를 본 이대감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다가 통나무 쓰러지듯 한일자로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다. 이때라 백정의 아들은 달같은 마패를 버쩍 들고 어사 출도!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니 서리 옥졸들이 육모 방망이를 들고 이대감네 집에 달려들었다. 백정의 아들은 부사와 감사를 당장 잡아오라 명하였다. 서리 옥졸들이 부사와 감사를 잡아오니 두 사람은 백정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와들와들 떨기만 하였다. 네, 너희에게 묻겠다. 양반만 사람이고 천민은 사람이 아니겠지? 네, 아니 모두 사람이올시다. 그래, 너희들은 양반이란 말이냐? 네, 양반, 아니 쌍놈이올시다. 여봐라, 저놈들이 지금 양반 쌍놈 가리지 못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니 각각 200대씩 쳐라. 200대의 매를 맞은 감사와 부사는 그래도 시로라기 같은 목숨은 붙어 있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맞비비기만 했다. 그러니 백정의 아들 하는 말이 너희들 하는 행세를 봐선 죽여 시원찮겠으나 한 번만은 용서한다. 듣거라. 당장 갓을 벗어놓고 시골에 가 농사하며 쌍놈의 맛을 보아라. 아무 때고 그 맛을 다 보고 나면 나를 찾아오너라. 백정의 아들은 그 후부터 악한 행세를 하는 관리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잘 보살펴주며 현숙한 아내를 데리고 잘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